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그 발걸음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에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열어서 1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중에 26, 7절 읽고 또 11장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11장 우리 19, 20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이제 봄을 제쳐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피우는 이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18년을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참 귀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비전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늦은 나이지만 비전을 받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놀라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참 귀한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살자.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자.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똑같이 11장에서도 같은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했고 오늘 36장에서는 이 새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 영, 새 영이 한 마음을 주어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주어질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는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 중국에서 이 사상가로 우리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그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경을 썼잖아요. 이 노자가 그 자기의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교훈 하나 마지막으로 남기신다면 평생에 깨달은 진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가 약간 웃으면서 이 잇몸을 다 드러냅니다. 무엇가 보이는가 했더니 이는 하나도 없는 잇몸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잘 보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입을 벌려 혀를 내밀고 무엇이 보이는가 또 묻습니다. 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 잇몸을 보면서 혀를 보면서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는 하나도 없고 혀가 있는 걸 보니 강한 이빨은 다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으니 혀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하고 물었더니 그래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빠져도 그렇게 강한 이는 빠져도 혀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힘입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도 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야 됩니다. 이 말을 자주 하죠. 모든 운동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제대로 그 공이나 그 어떤 것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거기에 힘이 실린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세상은 부드러움에 의하여 움직여져 갑니다. 강한 게 이기는 것 같고 강한 게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부드럽게 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는 원리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새 영, 그 영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건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에스겔 당시를 돌아가 보면 에스겔은 저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에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다가 마지막 20여 년에 걸쳐서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BC 605년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8년 후에 597년도에 그때 다스리고 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때 에스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1만여 명의 기술자들, 1만여 명의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붙잡혀간 사람 에스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붙잡혀 가버린 겁니다.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년 차에 587년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다 끌려가는 비극적으로 최후로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을 쓰고 있을 때는 2차 자기가 잡혀간 후에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그 이역만리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잡혀온 그들의 심령, 또 잡혀오기 전의 심령, 지금 남아있는 저들의 심령,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기록해서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당시에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럴 때 저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말을 받지 않을 거야.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말을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느 정도로 굳어졌느냐. 저들은 화석보다 더 굳어졌고 금강석보다 더 빤빤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금강석은 새도 자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더 굳어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 이런 것을 고발하고 있다고요. 3장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거다. 새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그 새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뀔 거다. 그 바뀔 때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삶은 부드러움에서 굳어짐으로 가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드럽던 뇌가 굳어지면 뇌경색으로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부드럽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동맥경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부드럽던 근육이 갑자기 막 굳어지면 쥐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안 풀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부드러움에서 경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굳어지며 죽는 겁니다.
자연 만물 보십시오. 요즘 이제 만물들이 물이 올라온 것이 보이잖아요. 산에. 잎은 아직 안 나왔지만 뭔가 생동감을 느끼잖아요. 봄이 되면. 보세요. 이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생명이 빠지면, 죽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뚝뚝뚝뚝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부드럽습니다. 잘 안 꺾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곧 굳어졌느냐 부드러움이냐 여기 아닙니까? 참 귀한 진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아주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면 아직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여러분 농부가 밭을 왜 갑니까?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어떤 농부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딱딱한 거기에 씨를 뿌리면 마치 길 같아서 거기에 뿌려진 씨는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새의 밥밖에 안 돼요.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한 성령, 그를 보내시는데 우리 성령 보내시기 전에 거기에 우리 읽었지 않았지만 3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피 뿌림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맑은 물로 씻은 듯이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또 그런 후에 하나님의 영, 새 영, 그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 속을 변화시켜 줄 거다. 이게 신약시대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마, 먹는 날엔 죽어.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깨졌습니다. 너희가 이거 지켜, 그러면 살 거야. 두 번째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저들을 품고 사랑해도 저들은 내 곁을 떠나버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해초를 들고 가르쳐도 떠나버리고, 심지어 아내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사랑해봐도 떠나버리는 그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밖에서가 아니라 너 속에 들어가서 속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새 언약이요 에스겔이 받은 새 언약입니다. 내 속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속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부드러움은 능력입니다. 부드러움은 이기는 겁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온전히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라고 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굳어짐은 죽어감이요 부드러움은 살아남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낯이 두껍습니까? 안 듣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급하니까 들어요. 또 해결되니까 또 강팍해져요. 그 강팍한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이털이 너무 굳어져 있으면
주의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어요. 아멘. 말씀이 스며들어야 부드러워지는데, 땅속에 물이 들어가야 땅이 부드러워지는데, 너무 딱딱하게 아스팔트로 다 덮어놔서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 땅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 좀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굳어진 것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육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굳어진 어떤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정말 마사지 한번 받고 나면 온몸이 소성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이에요. 차가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모든 것은 따뜻해지면 풀어집니다. 차가운 데 가면 굳어집니다. 따뜻한 마음.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온유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로 온유.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온유를 썼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그 사전을 보니까 요 온유가 뭐냐. 짐승을, 저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그냥 주인이 눈빛만 봐도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 되었을 때 그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야생마가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되었을 때, 아, 저놈 온유한 말이 됐구나,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바로 내 성질,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에게 나를 처복종시켜서 나로 그리스도 앞에 온순한 양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뭐든지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참 여기에도 이구어짐이 너무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위를 이기는 게 뭡니까?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그렇죠? 이 강한 바위를 부드러운 보자기가 이겨요. 우리 한때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규태 씨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걸 썼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이 보자기 문화랍니다. 보자기 문화. 우리 어릴 때는 책 가방이 없어서 책 보따리에다 책을 싸가지고 착 해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다녔죠. 그런데 이 보따리가요, 학교에서 신학기가 됐다고 책을 10권 주든지 20권 주든지 다 싸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방에는요, 몇 권 못 넣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007 가방 얼마 못 넣어요. 그렇죠? 부드러운 보자기는 한없이 품어주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드러운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자, 부드러움은 무슨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 넓은 마음. 아멘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성령이여, 나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좀 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이 좁은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하여 뭐든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기고 포로된 곳에서, 억눌린 곳에서 해방을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을 출마해가지고 유세를 하는 중에 정적이 이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아마 링컨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를 딱 꼬집어본, 당신은 두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랬더니,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게 두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로 살겠습니까?
링컨이 못생겼다는데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두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로 지금 이 앞에 있겠냐고 이러면서 그의 정적을 그냥 녹여지게 만드는 이런 한마디를 했다는 유명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쿠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굳어지는 몸을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요가니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굳어지는 마음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유익이 많은데 좀 값도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면 부드러움이 됩니다. 온유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한때 유럽을 다 점령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를 진실로 따르는 신하들이 다 이제 없잖아요. 자기가 누울 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를 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는 힘으로 땅 한 평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를 따르는구나. 진실로 그가 힘 있는 자고 나는 망한 자라는 그런 유언처럼 남기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드러움을 갖는 이 마음을 우리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주여 부드러움을 주십시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야만인에게 가면 야만인처럼, 내가 지식이 있는 자에게 가면 그보다 더 지식 있는 자처럼,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에 더 얽매인 자처럼,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헬라에 가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내가 변화무쌍하게 변화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을 얻어 주께로 드리기 위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위선이요, 가정이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성질이 날 때 주여 부드러움을 주세요. 주여 이 강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함이 깨져서 부드러움을 주세요. 이러면서 부드러움으로 그 사람을 주께로 연결시켜 준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주장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28절 이후에 쭉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27절에서 너희는 결국 내 뜻을 알게 될 거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될 거다. 내 뜻을 알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로 내 백성이 된 너에게 내가 29절에 가서는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내서 풍성한 곡식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또 30절에도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이전에 해가던 모든 악한 것을 이제 믿게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여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너 속에 좀 들어가 있고 싶다. 어서 오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것 좀 하고 싶다. 어서 해야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면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 새 마음은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어서 나로 너가 내 앞에 복 있는 자,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바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옵소서. 이 벌써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아멘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로 온유한 자로, 주의 예비된, 주의 약속된 온유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된 것을 나로 다 하나하나 받아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잘 쓰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도 부욕해 하고 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